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노아의 대홍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1339년 이후에 이제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고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서 이제 노아를 포함한 8식구가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었던 천년의 이러한 세계는 천년 왕국과 같은 900살 이상 살았던 인생들은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그리고 창세기 7장 4절 그리고 23절 그리고 8장 3절에는 이와 같은 노아의 대홍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7장 11절에는 궁창 위에 물, 즉 하늘의 물들이 쏟아지고 땅 속에 있었던 기쁨의 샘들이 땅으로부터 분출해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7장 12절에 의하면 40주야를 계속 이어졌다고 나옵니다.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은 40주야였지만 땅에서 분출하는 물은 150일 동안 땅에서 분출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홍수로 인해서 이 지구 행성은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창세기 7장과 8장 등에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일을 현대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주적인 대변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온 산을 덮을 만한 이러한 대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주적인 대변란이라고 노아의 대홍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 전체에서 지진을 동반한 익스트림 현상, 이것으로 인해서 태양과 지구와 달이 그 궤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와 달의 중력장이 바뀌고 또한 지구의 자기장의 변화를 가져와서 지구는 지축이 23.5도 기울어지는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천체들을 보면 그 땅 속에는 이제 멘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도 변함없이 이런 멘틀이 있습니다. 별들도 멘틀이 있고 행성들도 멘틀이 있고 또한 행성들을 도는 위성들도 멘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멘틀이 지구의 멘틀은 최대 지하 700m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틀 속에는 상부 멘틀일 경우에 1500도에서 190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극고온 상태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러한 극고온 상태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극고온일 뿐만 아니라 극고압, 극고밀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액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얼음 상태로 있고 얼음 상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얼음이 아니라 우리가 만지면 녹는 그런 얼음이 아니라 특이한 얼음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토성과
곡성을 회전하고 있는 위성들에게 있는 그러한 얼음의 형태와 같습니다. 이제 지하 700m까지 있었던 지하 700km까지 있었던 이러한 상부 멘틀이 1500도에서 1900도까지 있었던 이러한 극고온의 변형 상태가 당시에 깨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깨어진 원인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지구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실제적인 지구 멘틀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주적인 대변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23.5도 기울어지는 이러한 지축이 변화되는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상부 멘틀의 균열이 발생해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는 원시의 생명수가 기품의 샘들을 이루고 있었는데 우주의 생명수인 이 기품의 샘들이 멘틀이 터지면서 엄청난 압력으로 분출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하 700m까지, 지하 700km까지 있었던 또 현재도 있는 이러한 상부 멘틀점. 그 중에서도 700km인데요. 그 중에서도 400km만 들어가도 1500도가 됩니다. 기압은 16만에서 20만 정도가 되고요. 밀도는 1.65g 세제곱센티미터라 됩니다. 이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고온 상태고 극고압 상태고 극고밀도 상태이기 때문에 액체가 아니라 얼음 상태로 있었지만은 이곳에 균열이 생기면 이곳에 있었던 물은 분출하면서 이제 물 덩어리들이 물 홍수들이 용솟음쳐 튀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고압 상태, 극고밀도 상태, 극고온 상태의 물들이 물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니라 얼음 상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과학에서 특별히 초임계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과학에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온에서 보는 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상온에서 보는 얼음 형태와도 다릅니다. 이제 냉장고 속에 있는 이런 얼음 형태와도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얼음 결정체가 전 지구의 지하에 있는데, 전 우주의 행성들에 있는데, 전 우주의 모든 전체들에 있는데요. 행성과 위성들에 있는데요. 이러한 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해저에서 분출한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7장 4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은 이루어져서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대로 기품의 샘들이 터져 올라왔고 하늘의 궁창의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40주야를 내리 쏟았고 150일을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에 의해서 땅 위의 것들은 마치 빗자루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듯이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하면 1993년 7월 16일자 과학 전문 저널인 사이언스 볼륨 261에서 독일과 러시아에서는 지구 내부에 뜨거운 염수, 소금이 있는 소금물, 뜨거운 염수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해양학자들에 의해서도 태평양 심해 해저에는 600도 정도의 고온 심층수가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노아 홍수가 하늘에서 내린 비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였고요. 바닷속 깊은 이러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지각 밑에 있었던 맨틀층이 터짐으로 깊음의 샘들이 솟아나서 지하 700km 사이의 상부 맨틀층에 있는 물의 일부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온 전하를 물로 덮었던 것입니다. 이 상부 맨틀층의 5%가 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깊음의 샘들 가운데 1%만 터져나와도 온 지구를 덮을 수 있는 양입니다. 육지에서는 지각 변동을 일으켜 땅이 가라앉았고 바닷속에서는 해저가 솟아올랐으며 화산이 터지면서 땅의 균형을 잡고 있었던 상부 맨틀층이 균열을 일으키며 내부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굉장한 폭발력과 함께 물기둥이 뿜어져 나왔고 그리고 해일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물이 육지 깊숙한 곳까지 범람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도 태양계 안에 있는 이러한 위성들에서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셀라두스라고 하는 위성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노아 대홍수의 해일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수십만 명을 앗아갔던 쓰나미 해일보다도 그 위력이 더 큰 것이었습니다. 현재 지구 내부 깊숙한 여러 곳에 있는 이러한 염해, 소금바다, 이런 염해는 홍수 당시의 바닷물이 육지를 범람하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깊음의 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일 동안 물을 분출했고요. 하늘 위의 궁창은 40일 동안 물을 쏟아내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천하의 모든 높은 산들이 당시에 제일 높았던 아라랏산까지 다 덮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창들은 어떻게 열렸을까요? 창조의 두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 이 궁창이란 말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궁창 위에 또 하늘이 있는데요. 당시에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을 만들고 땅 위에 하늘을 만들고 땅 위에 물이 있었고 그 물 밑에 있었던 그 하늘은 궁창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땅을 만들고 땅 위에 궁창이 있었으며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물 위에 또 하늘이 있었습니다. 창조의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 그 궁창 위와 아래에 물을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바로 지구 대기권에 있는 물과 또 대지에 있는 이런 깊음의 샘물을 포함하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대기권 밖에 있었던 물입니다. 그런데 홍수 기간 동안 바다와 육지의 여러 곳에서 화산이 엄청난 규모로 폭발하면서 용암을 분출했는데요. 이때 많은 양의 화산진이 생겨서 궁창 위에 대기권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수증기와 결합하게 될 것이고 엄청난 양의 물로 변화되어서 빗물로 변화되어서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의 그 열이 대기권을 솟아오르면서 위에 있었던 수증기와 합쳐져서 물로 궁창 위에 있었던 물이 쏟아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때 이 궁창 위의 물은 창세기 7장 12절에 의하면 40주야를 쉬지 않고 쏟아져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최대 강수량이 2000년 8월 30일 강원도 강릉에 내린 870.5mm라고 합니다. 또 1시간 최대 강수량은 1998년 7월 30일 순천에 내렸었던 145mm라고 합니다. 만약 순천에 1시간에 145mm가 내렸는데 그와 같은 일이 40주야를 쏟아진다고 하면 139.2m의 물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아 대홍수의 물은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비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창세기 7장 4절과 11절과 12절 그리고 23절 8장 4절에 있는 창세기 7장과 8장과 9장에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7장과 8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1절과 12절에서 11절에서는 하늘의 깊음에 하늘의 궁창 위에 그 물들이 쏟아지고 땅의 깊음의 샘들이 솟아오른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2절에는 이와 같은 하늘의 물이 40일 주야를 쉬지 않고 쏟아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 4절에는 깊음의 샘들이 150일 동안 물을 분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서 인류는 새로운 시작을 했고 노아를 포함한 8식구가 새로운 인류를 이루었습니다. 당시에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서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인해서 지축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대변란이었고 대격변이었으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대격변, 이 대격변론으로 지칭되는 이러한 대격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주적인 대변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서 지진을 수반했던 익스트림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와 달의 중력장과 또 지구의 자기장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구는 지축이 23.5도로 기울어진 사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는데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대격변으로 인해서 이 지구 행성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800살, 900살, 950살 등을 살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120세 이하로 줄어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시편 90편에 의하면 70세 혹은 80세로 수명이 단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대격변의 사고는 특별히 현대과학에서 볼 때도 구체적이고 또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으며 이 지구 행성에 있는 상부 멘탈층이 지금 현재 수많은 이러한 물들이 여전히 있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 해저에 600도 정도가 있는 고온 심층수가 현재도 있고 또 독일과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지구 내부에 뜨거운 염해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등 또 초임계 과학에 의해서 극고온, 극고압, 극고밀도의 상태의 물들은 이 지구상에도 여전히 있으며 이런 물은 액체 상태가 아니라 고체 상태이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얼음 상태가 아니라 특별한 얼음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노아의 대홍수가 실제적인 사건이었으며 이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서 지구의 지축이 바뀌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 현상이 생겼으며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궁창 위의 물들은 다 지구로 내려왔고 깊음의 샘들이 있었던 물들이 다 솟아나서
온 지구에 있었던 높은 산들을 다 덮었지만 지축이 23.5도로 기울므로 북극의 빙하와 남극의 빙하가 생겨서 물을 북극과 남극에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육지가 다시 드러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와 남극의 빙하가 점점 녹으면서 점점점 해안이 점점점 높아지고 이제 지구는 점점점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빙하 속에 갇혀있는 이러한 노아 시대의 그 대홍수 시대의 방주가 드러날 것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시대에 있었던 그 노아의 방주는 이제 드러날 때 이제 온 지구에 있는 인류들은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